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내는 건 우리의 능력, 육체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입니다. 지혜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지요. 근데 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건 육체가 아니라 바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방향 설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 그리고 또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할 터인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두 나귀의 여러 마리에 신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나발, 자연히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보다 그저 수십 배 더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가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욕심과 욕망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한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요. 욕심과 욕망의 늪에 빠진 사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이 어두워지니까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롭지 못하지요. 상황 파악도 되지 못합니다.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시대의 파악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식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고집만 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나발의 일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차고 군사를 이끌고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어리석은 나발에게는 전하지 않습니다.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전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17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터인데 주인 어른이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고집만 피우는 나발은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공연히 뭐 가서 말을 전할 수도 없고 화를 내니까 고집만 피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고집을 피우지 않지요. 자기와 다른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청할 줄 압니다. 이걸 우리는 유연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수용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늙으면 여러분 사람이 고집만 피우는지 아십니까? 저도 늙었습니다마는 살다 보면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아는 거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초고속으로 변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미 늙어서 변하는 세상을 따라갈 줄도 모르고 이미 뒤처져서 뒷걸음친다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집만 부리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좀 고집을 부리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두 부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저처럼 늙었든지 하나는 어리석든지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식하니까 고집만 부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종종 쓰는 말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겨우 읽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책 겨우 한 권 읽었으니까 세상의 지식은 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은 의견이 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경험만 고집 부리고 있어. 그 사람의 입장엔 그게 진리인 거예요.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처럼 평생을 우물 안에서만 살고 우물 밖에 나가보지 못한 개구리는요. 세상은 동전만 해요. 늘 하늘은 동전만 하지요. 보고 산 게 그런 건데요. 그 사람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가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자기 그 우물 밖에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고 큰 우주가 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만 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식할수록 고집이 느는 거예요. 나발은 고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저 내 것만 챙기고 남의 것까지 내가 뺏어와야 되니까 눈엔 핏자국을 세고 사니까 성격은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누구와도 자기 것을 나눌 줄 모르는 삶을 사니까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3절에도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했다 그랬고 아까 읽은 17절에도 성격이 불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에게 어떤 권면이나 조언해 줄 수가 없고 점점점 그는 외로워지게 되고 점점 자기라는 늪에 빠지게 돼. 고집 피우니까 아무도 말을 안 붙여주거든요. 누가 권면하지 않거든요.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발에게 먹거리를 그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요청했지만 단칼의 거절을 받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칼을 차고 달려오게 됩니다. 이때 지혜로운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요. 나발에게 찾아가지 않고 아비가일 찾아가서 되어진 일을 말합니다. 14절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드리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해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종, 나발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부인에게 쫓아와요. 역시 이 아비가일 역시도 고집센 나발과 같이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18절 말씀.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뭐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 있어서 명절 같은 절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먹거리를 나귀에 싣고 이제 가게 만듭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는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집만 부리고 포악한 성격에 있는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누가 말이라도 붙여보겠습니까? 이처럼 사랑도 없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도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절.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굉장한 화가 난 거지요. 그동안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화낸 일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아마 다윗은 자기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거느리는 부하들에게 이 나발이 모욕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황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도망자 신세니까 늘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누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탈취하거나 도적질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강도나 도둑들로부터 나발의 양이나 염소들을 지켜주었는데 다 헛것이 되었더라. 물론 뭘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다윗은 부하들을 달래고 얼르면서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남의 걸 협박해서 그저 가져오면 안 된다.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배고파도 참고 견디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권면하고 타이르면서 지내왔을 것인데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부하들에게 볼 면목이 없고 그동안에 다윗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부하들이 낼 화를 다윗이 대신 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러셔서 그렇게 다윗 살아왔는데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세상을 살면서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게 다윗처럼 흔들릴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잘못 살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닌가? 아니 내가 무능한 거 아니었나? 적당히 욕심도 부리고 기회도 보고 꾀도 내고 이럴 일이었을 텐데 내가 멍청한 거 아니었나?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런 온갖 생각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게 됩니다. 흔들리죠.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들을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을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일을 똑바로 걷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지만 그 칼은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악인의 형통을 시세워하지 말 일입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들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 안에 숨어서 활화산처럼 언제나 쭉 분출하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을 말씀과 기도로 잘 잠재우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나는 여전히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나는 여전히 사랑하며 살 것이고 용서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나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는 그렇게 선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나름대로 선하게 사느라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자괴감이 들고 실망하고 낙심된 일을 만날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가슴 깊이 상처가 되곤 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노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내 마음에 충동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못나서 오늘 저의 모습도 보면 제가 못난 탓이지만 어떤 때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꽤 좀 부리고 나도 좀 욕심도 부리고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곤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신 길대로 우리는 사랑했으니 용서했으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으니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종래에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